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된 이 시대를 향한 그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죠. 방주를 다 만든데 이 방주는 이 시대에 뭐가 같다고요? 교회와 같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밖은 구원이 없어요. 방주 밖은 구원이 없듯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방주에 그 역청으로 이렇게 안을 이렇게 탁 발라서 그 홍수를 대비할 때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했듯이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발라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피로 발라져야 돼요. 예수님 피로 안 발라지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 계속 침투해지는 거예요. 침투하면서 우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요, 죽은 물고기는 거기에서는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아무리 깨끗한 물에 갖다 이어놔도 죽은 물고기는요 썩게 마련해요. 근데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게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세상의 물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걸 침투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에 물결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럼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육적인 살아있음이 아니고 영적인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 시대에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 깨어있어야 뭐가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요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6장에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명령할 때 그 노아는 다 순종했어요. 그대로. 오늘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와 이 노아가 순종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지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홍수 심판 직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란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은 6장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 방주를 탁 지은 다음에 즉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방주 탁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노아가 완전한 순종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먼저 말씀을 통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바는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이다. 너와 누구가? 내 온 집이, 네 온 집이, 너하고 너와 연관된 가족이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심에 방주로 들어가는 방편을 통해 구원하심을 보여준다. 방주는 노아의 순종의 최종적 결과물이다. 구원은 은혜이다. 하지만 순종의 열매로 궁극적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 아무리 어렵게 살고 뭐 경건하게 산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가 그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그것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왜 들어간지도 몰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그냥 뭐 하나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우리가 속된 말로 교회 다닌다고 좀 뭐 안 좋은 소리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린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들어가라 했을 때 노아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밖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경건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교회 밖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게 오직 이 시대 예수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전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분리하신다.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 모습과 달리 노아 가족들은 그들이 준비한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서 방주는 신약적으로 교회를 예표한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교회라는 방편을 통해 구원받는다. 종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은 해입은 여자 참교회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참교회 그것이 방주이다. 오늘날에 이 교회는 뭐냐? 구원의 방주의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간판만 걸어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 참 진리를 외치고 참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찾아서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미혹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의 영들, 가짜 영들이요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영에 미혹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군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다. 교회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음부의 군세, 사망의 물결들이 너를 휩쓸고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사망의 음부, 사망의 군세, 음부의 군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성경은 교회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교회의 시작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에서 시작된 광야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온갖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떠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죠. 그를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워서 그 장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 것이 뭐냐면 신약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은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 보면 무슨 부흥이냐? 예배 부흥이에요. 예배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교회를 세워나간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예배 드릴 때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졌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이제 세계사를 보면 중세시대를 거쳐 오늘까지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다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종말의 시대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해입은 여자, 참교회를 통해서 다시 신앙,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어떻게 됐고, 그렇게 저는 그 구약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듯이 이 시대도 세상 가운데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입은 여자, 참교회, 그 안에서 신앙 지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찾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로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뭐 한번 세워졌다가 없어진 교회도 있고 교회는 뭐 망해져 가는 교회도 있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못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요 흥망성쇠를 이루죠. 일어났다가 망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세워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갔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 네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움을 벗었다 그랬어요. 오늘 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에서 네가 행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본문은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이 어째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악한 가운데 그 세대 전체가 다 악하고 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노아는 의를 지켰다. 앞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가리켜 당세 완전한 자라 하였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노아는 한결같이 의를 지켰다. 즉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며 살았던 것이라. 그로 인해 홍수에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노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 초림 때 구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위 말해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 함 받았다면 그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 재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종말 재림 때는 단지 머릿속으로 이신칭의 교리만을 믿는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순교적 각오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의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핍박을 초래한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요 참 믿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내가 다 보았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어려움. 이 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공로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선하게 살고 뭐 어렵게 살고, 우리가 선하고 어려워봐야 뭐 얼마나 선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이 어렵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칭해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늘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돈 벌 수 있고, 나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했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늘 나타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진노, 공의, 심판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어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그 어려움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뭐 어렵다는 그것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너와 네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둘째는 무엇을?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을 데려다 다 배에 태우라는 거예요. 방주에 태우라는 거예요. 자, 7장 2절 3절을 보니까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본문은 방주에 태울 짐승들의 수요를 규정한다. 앞선 6장에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서 노아 가족과 더불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만 나온다. 이에 반해 이 본장 7장은 정결한 짐승의 경우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으로 차이를 두어 성선시켰음을 기록한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수요의 차이에 대해서 정결한 짐승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왜 정결한 짐승들은 7쌍, 부정한 것들은 2쌍씩 하라 했을까? 오늘 뭐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방주에 타는 이 짐승들도 보면요, 굉장히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 뭐 7쌍밖에 없었겠어요. 정결한 거. 뭐 부정한 거는 2쌍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이렇게 택함 받아서 이렇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 복이에요. 그게. 이게 생각해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특별한 선택. 오늘 이 노아 방주를 생각해보면요,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자, 보세요. 방주에 승선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수요 차이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음식과 관련된 차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들이 배에 승선한 것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생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이 땅에 번성케 하는 그 좀 심히 말해서 시조로서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남겨주신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의 생명을 또 이렇게 후손들을 퍼뜨리기 위한 것으로 남겨주시고 또 짐승들은 또 그 짐승들대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진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영적인 존재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남겨주셨다. 오늘 이건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에 남겨진 자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저 내 하나 예수 믿고 내 하나 잘 되면 끝. 그러면 아주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자, 이들 중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족속을 예표한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을 예표한다. 이들 모두가 방주를 통해 생명을 영위하면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방인들도 오로지 십자가로 인침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재차 강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들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민들을 오늘 우리가 예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부정한 짐승들을 뭐 이렇게 보존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영위하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던 것은 오늘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예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 앞에 뭐 버림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부정한 것들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건데 너 못 먹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판단하냐.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그 환상을 깨어서 보니까 그 고넬료의 그 하인이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특별한 섭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여주시게 하니까 감사하다. 그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가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했다. 그래서 준행. 7장 5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7장 4절에도 보시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짐승들도 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비를 내리겠다? 7일, 일주일 동안 더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다음에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120년을 기다려서 방주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도 또 바로 비를 그 방주 안에 다 들이고 난 다음에도 바로 비를 내리지 않고 며칠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7일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회개의 기회 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이 7, 80,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100세를 준비한다고 요새는 난리죠. 난리야. 솔직히 난립니다. 보험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70, 80까지 이제 직장을 이제 다녀야 되는데 뭘 해서 먹고 사나 그렇게 고민하고 젊었을 때 노후 대비를 준비하고 어떻게 어쨌든 난리.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 80년 사는 거하고 100년 사는 거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좀 더 긴 것 같죠. 이거 지겨운 것 같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상급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의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오래 사니 그렇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삶을 더 주셨고 상급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내 삶 속에 비록 내 인생의 노년에 별로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 내 삶의 생명 주심에 대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늘 물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놓아보세요.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도 7일 동안 더 기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 이 말은 순종했다는 것이겠죠. 자, 노아는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방주를 짓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의 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방주를 짓고 나서 끝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한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노아는 구원성의 예표이다.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은 교회 신앙이요 그가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 신앙이다. 이 같은 순종으로 노아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마찬가지다. 초림 때에도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종말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계시록 말씀도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탁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고 믿음 안으로 발을 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삶의 가슴에 털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그런 수고와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늘 힘들죠. 구원받으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 예수님 인정한다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구원을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제 신앙의 관점에서는 힘들다. 참 구원받기 힘들다. 교회 생활 안 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가 만약에 뭐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상급이라고 우리에 주신 좋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겠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요. 이 길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수 있는 것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로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이루어갈 것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신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교회는 뭐냐?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없다. 그렇게 아이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다 믿는데 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사람들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